그 어느 때보다도 더 희망찬 새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많이 올해도 힘들 게 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저는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다 건강하세요. 아멘. 요즘에 독감이 도는데 이 독감이 2016년 이후로 가장 심하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독감을 경험했고 지금도 앓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교회에 오셔서 좀 조심스러운 분들은 마스크를 쓰시고 또 다른 분들과 손을 잡기 전에 꼭 손 소독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방에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새해 또 부탁드릴 말씀은 셀 모임을 부탁합니다. 셀 모임 꼭 모여주세요. 셀 모임 모이는 거가 불편하고 꼭 모여야 되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한 분이 오셨더라도 주일 오후에라도 꼭 같이 식사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부탁을 드려요. 제가 설교한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새겨져야 하기 위해서는 셀 모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결론이 나오고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설교만 듣고 가서는 말씀이 전혀 삶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셀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셀 리더가 셀 보고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부셀 리더에게 셀 보고를 맡기고 그분이 셀 보고서를 하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셀 보고서를 잘 내면 저는 늘 주보에 나오는 셀 보고서가 이렇게 꽉 채워져 있으면 힘이 생겨요. 근데 셀 보고서에 빈자리가 많으면 기운이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셀 보고서로 목사를 격려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꼭 셀 보고서를 내주시고요. 어떤 셀은 너무 신사적이어서 셀 헌금을 안 하시는 셀이 있습니다. 저는 신사적인 셀을 원하지 않습니다.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선교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셀 헌금도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주항공 비행기가 지난 주일날 사고를 당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참사를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전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애도 기간을 정하고 일주일 동안 이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때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는 물론 비행기와 함께 참사를 당했습니다만 조종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분의 마음은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2000페이지나 되는 조종사 매뉴얼을 넘기면서 보려고 하는데 그걸 다 어떻게 찾을 수가 없으니까 막 그걸 뜯어가면서 그 매뉴얼을 찾았다고 해요. 불과 몇 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을까요? 항공기는 조류 충돌로 인해서 비상 착륙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랜딩 기어가 고장이 나서 나오질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동체 착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앞에 비행기의 안전 착륙을 돕는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그
비행장에 가면 불빛이 많이 달려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로컬라이저가 있는데 로컬라이저 밑에는 흙으로 쌓은 둔덕이 있습니다. 아, 저기다 비행기가 부딪히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래도 비행기가 그 둔덕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겠죠. 동체 착륙은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활주로에 무사히 내려서 이게 가고 있었습니다. 둔덕, 흙으로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둔덕에는 그 안에 콘크리트로 된 옹벽들이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둔덕에 부딪히자마자 크나큰 충격에 의해서 그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에 항공기가 동체 착륙을 할 때에 그 둔덕이 흙으로만 되어 있었다면, 그 안에 콘크리트 옹벽이 하나도 없었다면, 흙은 그 비행기를 포근히 감싸서 안아주고, 그래서 비행기는 무사히 폭발하지 않고 승객들을 모두 다 안전하게 보호해 줬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아, 그때 그 흙 속에 콘크리트 옹벽이 없었더라면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죠. 새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도 그랬지만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한 가지 정말 아쉽고 또 그래서 마음에 큰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사랑의 마음을 갖는 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큰 사람이란 일을 크게 벌리고 그 일들을 척척 잘 진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실 때 큰 사람은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마음에 이렇게 품어주고 받아주고 감싸주는, 정말 이 마음에 쿠션이 있는 사람이죠. 누가 와서 꽝 부딪힐 때 그 부딪혀오는 사람을 이렇게 포근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쿠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사랑하라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에 사랑하라는 말보다 더 진부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라는 설교는요, 가장 지루한 설교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설교는 지루한데 또 더 지루한 사랑하라는 설교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힘이 있을까? 사랑하라고 설교한다고 사랑할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포근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지고 질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물었죠. 그때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 안 내냐고 따질 때 할 말이 야, 그래도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어. 이렇게밖에는 할 말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외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인된 우리들이 이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신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외아들을 내주는 사랑.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면 외아들을 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랑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외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하나님은 꺼내면서 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다. 너희들도 내 사랑을 본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합니다. 반찬 봉사를 할 때 우리는 반찬을 만들잖아요. 시간을 내서 반찬을 이웃들에게 배달을 합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름으로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 학교를 건축합니다. 그것도 사랑의 이름으로 합니다. 선교지에 까무잡잡한 어린아이들에게 성탄 선물 상자를 보냅니다. 그것도 사랑의 이름으로 합니다. 아주 잘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라면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눠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들이에요. 그것을 할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빈스 롬바르디, 이것은 저 컵의 이름입니다. 미국은 매년 2월 첫 번째 일요일에 풋볼 경기를 하죠. 경기장에 들어가는 입장료는 평균적으로 800만 원이라고 그래요. 최고 비싼 자리는 4천만 원입니다. 미국의 보통 사람들은 다 텔레비를 통해서 이 경기를 보는데 보통 사람들이 평생에 갖는 소망 하나, 그것은 저 경기장에 가서 직접 슈퍼볼 경기를 구경하는 것을 평생의 소망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TV로 이 경기를 보기 때문에 전 국민의 49%가 이 경기를 본다고 하죠. 시청률이 49%입니다. 그래서 이날 TV 광고료는 30초짜리 한 번 딱 틀어주는데 77억 원이라고 그래요. 1초에 3억 원입니다. 이 슈퍼볼 경기의 우승컵의 이름이 빈스 롬바르디입니다. 빈스 롬바르디는 사실 전설적인 풋볼팀의 감독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는 나이 48세가 되던 해인 1959년에 미국 북부의 그린베이 패커스라고 하는 팀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팀은 전국의 꼴찌였어요. 12경기에서
1승 1무 10패. 승률이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감독이 되어서 첫 번째 해에 7승 5패를 기록하며 꼴찌팀을 3위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해에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1962년 시즌엔 13승 1패로 승률 93%라는 엄청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챔피언십에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그가 풋볼 경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길 수 있는지.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챔피언 팀으로 만들었는가?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죠. 첫째, 선수들이다. 훌륭한 선수들이 있어야 경기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대한 코치가 있어야 된다. 코치가 훌륭해야지. 아무리 대단한 선수가 있어도 코치가 훌륭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선수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좀 의외의 대답 아니에요? 심지어 운동 경기를 하는데도 사랑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물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결단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누구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저 사람하고는 난 밥 안 먹을래, 대화도 안 할래, 그러고 따돌리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언제나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문제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랑에서부터, 사랑의 결핍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인이라는 16개월 된 어린아기가 어느 크리스찬 가정에 입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입양된 가정에서 부모들이 학대를 해가지고 그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아기들을 입양해 한다는 것은 매우 선한 일이죠. 얼마나 착한 일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착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린아기를 학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아기가 죽음으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를 입양한 그 양부모는 기독교 명문 대학인 한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기독교 방송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남자의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 여자의 아버지도 목사님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교육과 훈련을 분에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젊어서 버킷리스트에다가 어린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것이 자기 평생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접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적당히 착한 일 좀 하자는 것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든 못하든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더욱 단호합니다. 천사처럼 말을 잘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엄청난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허당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성가대와 주일학교 교사들, 셀 리더들에게 하고 있는 저의 말들, 당신들이 하는 그 착한 일들이 정말 사랑 때문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다면, 누가 나에게 이런 일은 저런 일을 해서 내가 화가 났다면, 그를 기다려줄 수 없다면, 그의 허물을 덮어줄 수 없다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일에 주님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을 진단하신다면 우리는 사랑이 많을까요? 사랑이 많은 교회일까요? 사랑이 많은 목사일까요? 사랑이 많은 성도일까요? 사랑이 충만한 셀 리더일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베트남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사역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2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선교는 실패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조용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는 마음속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베트남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구나.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고 그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우리 하지 선교사도 조선 땅에 와서 선교하다가 자기가 이 사람들 때문에 미워하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했던 것을 깨달았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를 접어야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 베트남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는 내가 그들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단다.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여기 있어야 하는 거야. 목사님은 늘 사역의 주체가 자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선교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역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는 베트남에서 여전히 남아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충돌할 때 그는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들이기로 했던 것이고, 그러자 사역의 열매는 달라졌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꼴 보기 싫은 인간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꼴 보기 싫은 인간을 칭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가식적인 웃음을 웃을 수가 있겠어요? 나는 도무지 사랑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이란 매우 추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정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말씀이 있는데, 부모들아 자식을 사랑하라.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 없어요. 왜?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어미들, 아비들은 자기 자식을 사랑할 줄 압니다.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몰라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때때로 280km의 속도로 비행기가 그 로컬라이저의 흙으로 된 둔덕을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엄청난 속도로 돌진해 오는 사람들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 비행기는 지금 어떻게 얼마나 난감한 상황인지 생각해 보세요. 조류 충돌을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랜딩 기어는 고장이 났습니다. 어쩔 수 없어 지금 둔덕으로 된 저 흙 위에 부딪히면 그나마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동체 착륙으로 오고 있어요.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들이 헤아려 봐야 돼요. 그 사람도 지금 조류 충돌, 랜딩 기어 고장, 거기다가 동체 착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를 포근히 감싸줘야 합니다. 그를 살려줘야 돼요. 그를 도와줘야 할 입장에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기대하고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내 속에는 차갑고 단단한 콘크리트 옹벽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둥 하나, 나는 나의 유익이 있을 때만 움직입니다.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나는 못해요. 나는 언제나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콘크리트 옹벽이 내게 굳건히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싫고 저런 사람은 좋고 하는 판단, 얼마나 나에게 많은지. 안타깝게도 이미 단단히 굳어져 자리를 잡은 콘크리트 옹벽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왔다가 상처를 받고 떠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나 살자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부서지게 한 적이 많았던 것을 부정할 수가 없네요. 만일에 지금 내 속에 있는 이 콘크리트 옹벽을 치워버릴 수만 있다면 내게 다가오는 저 많은 사람들을 내가 포근히 감싸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이 차갑고 단단한 콘크리트 옹벽을 제발 좀 치워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나는 죽고 나는 망가지고 나는 부서지더라도 주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